이 시간은 성찰 11번째 강의입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렇게 제목을 달고요. 부제로는 유대 종교 사상의 원형적 아이러니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토기장이와 질그릇 하면 우리가 너무 알고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겠죠. 여기서 토기장이는 당연히 그 창조주이고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질그릇은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 토기장의 질그릇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참 그 아름다운 이야기,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어떤 관계라는 것이 매우 단절되고, 그렇죠? 엄정함, 어묵함이 이렇게 서려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그릇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자기가 이렇게 의도한 그릇이 안 나오면은 아주 그걸 그냥 과감하게 깨트리죠. 어떤 분은 망치로 때려서 깨트리는 분도 있고, 그런데 막 집어 던져서 깨트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만큼 이제 그 두 관계가 뭐라고 할까요? 그 동질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관계, 대립 관계에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종교 사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기독교까지도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할 때 아버지라는 어떤 속성과, 그렇죠?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작자, 토기장이와 같은 제작자, 그 창조주라는 이런 속성이 아주 강하게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관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미묘한 그 어떤 물론 별 문제 없이 이것을 잘 그냥 그 조화를 이루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것이 문제될 때, 특히 이제 신과 인간의 어떤 그 주권이랄까요? 이런 판단, 이런 것들이 문제될 때는 당연히 토기장의 이제 절대 주권이 강조되면서 질그릇의 권한 없음, 이것이 이제 선포되는 것이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들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런 제작자의 어떤 묘한 그 아이러니,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무리 고대사의 아버지지만, 엄정하고 어묵한 아버지지만은, 아버지의 반대가 되는 것은 그 당연히 이제 자녀가 되니까요. 아버지와 자녀는 아무리 그 위치가 다르더라도 동질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야말로 제작자, 그야말로 토기장이와 질그릇은 전혀 이질적인, 그렇죠? 전혀 이질적이고, 그래서 양자의 관계는 아주 절대 단절입니다. 우리가 격절이라고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결국 인간이 신의 차원에 간섭할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 두 미묘한 관계, 이스라엘 어떤 종교 사상과 그리스도교 사상이 이렇게 창조주를 아버지와 이렇게 제작자, 그야말로 조물주로 볼 때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묘한 아이러니를 이 시간 주목해 보고요. 그것이 아직도 많이 선포되고 있고, 성경에도 여러 군데 나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점을 이렇게 역사학적 관점을 반영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9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부터 보면서 소급해 올라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는 이 로마서 9장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아주 고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그 이방에는 제법 성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선교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이제 해명해야 할 문제겠죠. 그렇죠? 이방인들로서는 왜 이렇게 본토인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일까?
인정하지 않을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의문이 날 테니까요. 그걸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제 바울은 이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끝내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든 절대 권력이니까 너희들이 왈가왈부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이제 잉태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요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현대적 윤리로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먼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역사성이라는 건 이렇게 놀라운 차이를 윤리 사상에서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더 가관이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이를 두고. 정말 이거 지금 이런 얘기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쌍태 있는데 그 아이한테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겠죠. 아주 비윤리적이고 몰상식적인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라는 거,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렇게 시대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이 창세기 자체에는 없어요. 이 말라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말라기가 이것을 이렇게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조금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20절,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길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찌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만들어진 것이 어떻게 조물주에게 이러라 저러라 항의할 수 있느냐? 이러죠. 그러면서 이제 토기장이 나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쓸그릇을, 하나는 천한 쓸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지 이런 얘기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이건 귀한 그릇, 이건 그냥 막사발 막 이런 거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죠. 그렇게 구원할 자를 선택하고 이러는 데에서 다른 이유를 제기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의 이런 편지 내용 속에서도 우리는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이런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자체에도 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사람을 질그릇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거. 정말 사람이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까? 토기 같은 존재예요? 화분 같은 존재고? 이건 아니죠. 사람은 여기서 나오죠. 벌써 이유를 제기하고 그렇죠. 생각이 있고 질문을 하고 문제를 신 앞에서도 이제 제시하는 이런 존재인데, 이것을 이제 질그릇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이 이야기 자체가 시대 밑으로서 내려올수록 바울 시대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꾸 내려올수록 설득력이 없어질 거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위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18장 3절에 보면은, 여기는 4절인데 그 앞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말이 있다. 이러죠. 그러면서 18장 4절에 보면 이렇죠. 이제 에레미야가 갔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릇 만들다 보면 터지잖아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 뭐 선민이라고 적었는데 그거 다 내가 다 내 의사대로 내 주권대로 만드는 것이고 선택한 것인데 너희들이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잘못되면 그 교체의 가능성도 있고 선민이라는 것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너희들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그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내가 너희들을 징벌을 하고 어떤 그런 마음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의 절대 주권을 환기시키는 거죠. 어느 때 인간들이 뭔가 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렇게 대항하고 이럴 때, 뭔가 절대적 주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될 때,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로 이제 더 올라가 보면은 64장 8절에 여기 이제 아주 전형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여호와 창조주는 아버지고 토기장이고 조물주라는 거 이렇게 나타내죠.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43장 1절 이제 그 부분에도 많은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곱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만들고 그리고 너를 불러냈어. 너는 틀림없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죠. 그 이전에 사실 이 거의 같은 내용이 레위기 25장 55절에도 나와요. 출애굽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은 내 종이다.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죠? 그 이집트의 바로의 노예였죠. 근데 그 노예들, 종들을 내가 해방시켜서 뺏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빼앗아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종이다. 당신의 소유라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사야 45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그것도 온전한 것도 아니고 깨어진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창조주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예요. 지금 질그릇이 토기장이와 다투는 거죠.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또는 내가 만든 것이 내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제 내가 혹시 뭐 물건 만들면 그 물건이 너한테 당신의 손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 이렇게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도 더러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막 그런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그냥 저항심 이런 게 막 솟아오르고 그럴 때 그러죠.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기도 하죠. 마치 그런 장면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이사야 45장은 말할 것 없이 제2 이사야가 그 진술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인데요.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죠. 거의 이제 해방의 조짐이 좀 보일 때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잡혀간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막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전능하고 무한하다고 떠들더니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꼼짝 못하고 우리를 다 이렇게 포로로 노예처럼 이렇게 잡혀오게 하다니 하나님이 있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만들었어? 막 이러고 하나님이 정말 유일신이야? 막 이러고 아주 불신감이 팽배하던 때예요. 그 제2 이사야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해방의 가능성을 막 선포할 때니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툰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화를 좀 내고 있죠. 이것도 여기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단순한 질그릇이나 질그릇 조각은 아니다. 그런 거 다시 한번 이제 환기되는 거죠. 인간은 조금 다른 것이다. 근데 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게 신화적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을 너무나 이제 고정적 사실처럼 함으로써 성경의 어떤 교훈이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 아이러니, 이걸 여러분한테 이제 알려드리려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뭐 창세기, 우리가 잘 알죠. 뭐 당연히 뭐 그 창조신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땅에 충만하라고 막 축복을 하시죠. 이 장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자기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언뜻 여기서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 모습에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우리 아버지시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은 창조하시되, 이것은 사실은 2장 7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까지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 같았지만 또 제작자이시지.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신이시지, 거룩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밟고 짐승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이 더러운 흙으로 만든 존재야. 우리는 신성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지.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제 기왕에 지금 신화 얘기가 나오니까요.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신화는 지금 보면 이상하죠.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또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여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뭐 뽑아서 뭐 또 만들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2장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앞에 1장은 오히려 더 뒤에 정리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그걸 자료로 볼 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뭡니까? 그 제사장 문서예요. 가장 뒤늦게 정리됐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미끄러게 잘 정리되어 있죠.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어떤 신화 이야기는 아주 미끈미끈하게 잘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 그때는 그 유일신, 야훼 유일신 신앙이 거의 확립된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들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해와 달, 별 이런 것도 단순한 물체, 사물로 딱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어떤 진전에도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 종교 사상으로 볼 때 이런 다신체계 모든 것을 신이라 보는 데서 점차 사람들이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어떤 진전성을 이제 좀 보여주는 그런 좋은 장면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 2장은 여러분이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보다도 조금 뭐라고 할까요? 토속적이고, 그 체계 자체가 그렇게 잘 1장처럼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문서 자체가 제사장 문서보다는 상당히 앞에 있었던 야훼 문서, 여호와 문서다. 그런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다 그 어떤 전통적이고 토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신화죠. 물론 그것도 완전한 그 독자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런 작업이 잘 나타나 있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이런 대비적인 관계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근데 그래도 생기를 부어는
생명이라는 사실은 질그릇이 충분히 인간을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실은 내비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의 이런 신화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어떤 고유의 독자적인 것은 아니에요. 옛날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수메르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발굴과 연구가 대개 이제 19세기에 많이 됐죠. 수메르 문명 같은 것은 이제 19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문자들이 판독이 되고 그러는데요. 토판 문자들이 판독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어때요? 유럽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구약 성경이 정말 모든 문명의 처음을 다 설명하는 거고, 천지창조도 이 구약 성경 1,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이제 이렇게 믿었던 시절이 오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아주 널리 이렇게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하고, 토판들이 판독되고, 뭐 말할 것 없이 이집트 어떤 문명들도 이렇게 널리 이제 이해되고 소개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그런 창조 신화라는 것은 그런 어떤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지금은 하나의 그냥 상식화되어 있어요. 교회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구태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 목사님들도 모를 리는 없거든요. 신학교 다 다녔으니까, 신학대학 다녔으니까. 그래서 널리 그건 지금은 일반화된 이야기입니다. 일반화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그런 신화들은 언제 그런 만들어지고 기록됐겠느냐 할 때, 야훼 문서 같은 것도 아무리 일찍 봐도 기원전 한 9세기 내지 10세기 BC 9 내지 10세기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또 제사장 문서, 이런 것은 이제 또 몇백 년 또 내려오거든요. 더 뒤거든요. 훨씬 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집트나 수메르나 이집트 문명이라는 것도요. 수메르 문명 같은 것은 BC 한 35세기. 그렇죠? 이집트도 거의 비슷한데 조금 뒤죠. 한 뭐 35에서 33세기 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의 창조 신화가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어떤 신화의 어떤 재료를 보여주는 동질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의 영향을 받은 것은 뭐 당연한 거죠. 더군다나 이런 수메르, 특히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아카드 제국 같은 게 있거든요. 수메르가 망한 다음에 이제 아카드 제국이 서고 그러는데, 그 아카드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제 동족이에요. 셈족으로서 동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의 동질성이랄지, 사람들의 어떤 서로 교류, 문명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집트도 말할 것 없이 문물 교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집트의 지배를 또 많이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는 많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의 어떤 신화들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창세기의 신화에 영향을 줬다는 건 뭐 거의 분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토판 문서들 중에서 아트라하시스의 태초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아는 것은 뭐 길가메시 이야기, 뭐 에노마 엘리시는 좀 훨씬 뒤지만, 에노마 엘리시도 어때요? 그 뒤에 바벨론 제국에서 재정리한 거지만 저 고대로 올라가서 바벨로니아, 고대 바벨론으로도 훨씬 올라간다.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출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아트라하시스의 태초 이야기라는 것이 이제 아카드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기원전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출애굽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전이죠. BC 17세기. 그 다음에 이제 BC 600년경에 이제 약간의 재정리한 또 토판들도 있는데, 어쨌든 BC 17세기에 아트라하시스의 태초 이야기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의 원천은
더 앞에 수메르 쪽으로까지 올라간다는 건 거의 분명해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면 다른 여러 그런 메소포타미아에 나오는 그 후대 이야기들의 그 뭐 명칭이 다르다든지 신이랄지 거기 출연하는 인물의 명칭이 다르고 그러지만은 기본 이야기의 그 내용, 구성은 아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아트라하시스의 태초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느냐 이런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죠. 다른 데도 나오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런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있잖아요. 그 두 강에 그냥 강바닥이 매년 이제 그러니까 막 토사가 쌓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수로를 만들고 이러는데 원래는 처음에는 신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 고급 높은 신들, 고위 신들은 그냥 놀고 감독이나 하고 즐기고 살았고 그다음에 그 하급 신들이 그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제 노동을 해가지고 그 하급 신들의 불만이 아주 차올라서 나중에는 이렇게 봉기하게 이르렀죠. 반란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고급 신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 하급 신들의 노동을 다른 걸로 좀 다른 어떤 뭐를 만들어서 대신 시켜야겠다. 이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그 바벨론에서는 수메르나 바벨론 쪽에서는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급신의 노동을 대신하는 노예적 존재, 노동 기계처럼 만들어졌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고대 수메르나 바벨론은 신화가 인간을 얼마나 어떤 착취의 대상, 그야말로 노역의 이런 그 노예적 어떤 존재를 보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트라하시스의 태초 이야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을 만들자고 했는데, 인간을 만들자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만들까 상의하는데, 뭐, 너무 멍청하게 만들면 안 되니까, 웨일라라는 그 지능 있는 한 신을 죽여서, 다른 이야기들은 대개 이제 그 반란을 주도한 그 신을 죽여서, 그 하급 신들 중에 지능 있는 웨일라라는 신을 죽여가지고, 그의 피와 살에 점토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요. 신의 피와 살에 점토를 섞어서. 피와 살 하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도 생각나죠? 다 그런 것도 이제 이미지가 연결될 수는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신의 피와 살에 점토를 섞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이제 그 형체를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는 신들이 그 인간에게 침을 뱉었다. 이런 것도 나와요. 그 침을 뱉었다는 건 여기 마치 호흡을 불어넣는, 뭐 침이라는 건 이제 숨 쉬다가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작업이구나. 이런 걸 또 알아차릴 수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창세기 이야기가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매우 미끄럽고 아니라 매끄럽고 체계가 잘 갖춰 있지만 앞에 이런 모델이 되는 것들이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의 그 창조 신화는 꽤 다양해요. 각 지역적에 있어서 다양한데 이집트의 창조 신화들 중에도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걸 말로 표현했더니 뭐 그 사물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창조가 생각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런 어떤 신화들이 있거든요. 물론 또 어떤 신화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집트 신화 중에는 어느 신이 이렇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렇게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눈물 그 방울에서 인간이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집트는 이렇게 제작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유출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런 신의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으로 뭔가 창조됐다는 이야기가 이집트에도 이미 훨씬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뭐 빛이 있어라 하시면 뭐 빛이 생겨나고 뭐가 있어라 하니까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의
창세기의 독창적 어떤 아이디어는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다 알면은 조금 뭐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럴 거 없습니다. 이건 진실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 진실 같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에 이른 이야기는 결국은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이집트의 이런 창조 신화, 특히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렇게 어떤 신을 죽여서, 왜 신을 죽이냐면 지능을 이렇게 주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의 피와 살에 점토를 섞었기 때문에 신의 어떤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도 신의 피와 살에 점토를 섞었으니까 신의 형상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이 나오는. 더군 또 하나 보탠다면은 이제 신들이 머리를 써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신들이 자기와 비슷한 것 어떤 물체를 만들어낼 가능성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점토를 뭐 점토도 흙입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던 이야기. 그것이 또 창세기에 이스라엘에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 이것들이 이제 결국은 저렇게 토기장이와 질그릇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종교적 사회의 한 어떤 틀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니까 그런 설교 말씀이 꽤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절대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토기장이와 질그릇의 이런 이야기를 봐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대적 권력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어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이렇게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야기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렇게 아주 뭐 기원전 뭐 30 몇 세기 막 이렇게 올라가는 30세기 뭐 이스라엘로 말하면 뭐 많이 올라가도 기원전 한 10세기쯤 올라가겠죠. 이런 때 있었던 신화의 이야기를 그 원천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인간이 과연 그렇게 그냥 흙입니까? 이렇게 먼 그 고대인들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인간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흙을 유추했을 건데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꼼짝 묻어야 한다. 이것만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여전히 소중할까요? 그러면 예수는 어떠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는 이제 뭐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서 같은 데 보면 전혀 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냥 아바 아버지만 얘기하죠. 아바 아버지야. 물론 뭐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인간도 만드셨다. 이걸 예수가 부정할 리는 없겠죠. 그러나 이 토기장이와 질그릇 같은 것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거나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우리가 가까운 이야기로는 역시 탕자의 비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수는 어때요? 그렇게 타락한 아들, 정말 잘못 만들어진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들을 어때요? 때려 부신다든지 죽인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탕자도 어때요? 환영하고 씻기고 그렇죠? 다시 아들로 만드는 정말 아버지와 창조주 중에서 너그러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 아버지를 적극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각은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기에는 착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그의 관점은 이 아버지, 더군다나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랑의 아바 아버지와 하나 되어 있거든요. 안목이 확 바뀐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관점이에요.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뒤를 따르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만큼 어떤 원형적 사고라는 것이 민족의 어떤 원형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종교나 이런 것에 저 먼 원형적 신화적 사고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충분히 좀 문제점을 이해할 만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할까? 자기도 그렇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율법을 상대적인 것이라고 규정을 했으면서도 이렇게 원형적 사고를 못 벗어나고 오히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죠. 왜 바울에게 그 구원에 관해서 이론을 제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까지는 어때요? 민족적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열심히 선포해 놓고는 어때요? 지금 로마서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런 것 같고, 더군다나 유대인 선교가 안 되니까 그 유대인 선교 문제가 아주 그 현안으로 떠오르니까 고민 끝에 그런 견해를 내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은 이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전부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이방인들은 전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안고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숫자가 차게 될 때까지 차게 되면 그때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전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택론을 강하게, 그러니까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 차이 없는 것처럼 하다가 구원론에 와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이유를 제기할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인간인데 이유를 제기할 수 없겠어요? 영혼도 있고 이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이런 인간이 이유를 제기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선포되고 있었느냐? 그것은 구약 시대라는 것이 어때요? 우리가 뭐 잘 알듯이 가부장제 사회죠. 철저한. 그리고 이제 유일신 하나님의 절대 어떤 주권이 선포되고 그의 명령에 절대 따라야 하니까 그거 따르지 않으면 이제 징벌을 받으니까요. 그렇죠? 따르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유를 제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유를 제기할 만한 어떤 개인적 자아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역사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면이 있지만,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죠. 그 중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었죠. 아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이렇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대를, 그러니까 뒤로 내려갈수록 인지가 발달하고, 그렇죠? 어떤 자아의식 같은 것이 생겨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내려왔는데, 예수는 분명하게 이제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예수님은 그렇게 단절된 아버지를 상상하고 있지 않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거 환기시키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자기하고 함께하는, 용서하고 당신을 기뻐하는 사랑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바울은 예수를 개성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이렇게 원형적 생각이라는 게 질기게, 신화적 사회라는 건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런 그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그 후예로서 이런 어떤 그 신화적, 원형적 사고를 가졌다고 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걸 가지 않느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시대가 달라졌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없고, 어떻게 우리가 질그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신이 누군가까지 생각하고, 그렇죠? 신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하는 이런 단계에 왔는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질문을 많이 해온 인간들이 뭘 만들어 놨어요? 이 세계 문명을 만들었잖아요. 그 종교적 신비 같은 것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과학도 발달시키고 이런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서 그도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의 그런 인간의 어떤 노고나 이런 것 속에서 빚어진 문명의 그런 성과랄지 이런 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질그릇으로 돌아가서 무조건 그냥 그 신화시대에 얘기된 신화시대에 얘기돼 가지고 구약시대에 기술된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그대로 따른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묵수하겠어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까지도 이렇게 창조신화나 이런 것들이 사실인 걸로 확실히 믿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의 어떤 일반 지식과 상식으로 볼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뭐 우리를 흙으로 만들고 손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믿습니까?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일상적으로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과학으로 배운 그런 것을 믿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그 원형 자체가 신화적 세계에서 나왔는데 그 먼 시대 사람들이 그 신비를 자기들이 만들어진 그 신비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술해 놓은 건데 그걸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아니죠. 언어 도단입니다. 우리가 이걸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이제 그 먼 시대에만 진리가 계시되고 오늘날에는 진리가 계시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혼란한 겁니까? 답답한 겁니까? 그 시대는 뭐 그렇게 일사불란했나요?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대도 막 문제투성이었죠. 그 시대에 우리보다 훨씬 더 혼란했을 거예요. 종교의 권위가 워낙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것이 조금 정리되고 안정돼 있을 뿐이지 어떻습니까? 오늘보다 그렇게 질적으로 안정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지금 뭐 완전한 어떤 공부를 이룬 건 아니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대의 그 창조 신화를 좀 눈여겨서 그걸 꽤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그런 그 지중해뿐만 아니라 이런 고대 세계의 창조 신화는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그런 그 유형이 있죠. 뭐 제 얘기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얘기하는 건데 하나는 이제 고대 창조 신화, 하나는 제작 신화예요. 제작. 창조주가 이렇게 제작하는 거예요. 제작, 창조, 조물, 뭐 이런 말 쓰겠죠. 제작, 조물, 뭐 창조. 이런 어떤 창조 신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출, 분절, 생산. 이런 신화가 대개 보면 두 개로 나눠요. 그 이스라엘 신화는 어때요? 지금 창세기 신화는 제작 신화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재료를 써서 하나님이 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인도 같은 데는 뭐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린 이집트 같은 데 이런데 그리스 같은 데도 그렇죠. 제작 신화도 있고 인간을 제작했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의 그런 철학 속에 나오는 그 신은 어때요? 일자 뭐 이러고 그러죠. 그래서 일자의 그 유출, 그로부터 뭐 천상세계에서 영원히 이 땅으로 뭐 유출되고 막 그런 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유출, 생산, 분절이라는 건 나누는 거고요. 제작, 어떤 그 조물, 피조 이런 어떤 두 신화 계통이 나누는데 이렇게 제작 신화, 그 이스라엘 신화처럼 이런 제작 신화는 보면은 어때요? 신과 인간이 분명하게 나눠요. 아주 이질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절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격절되는 특성이 있는데 유출 신화는 어때요? 신과 인간이 나눠서 물론 저 멀어질수록 그 신성이 약화된다고 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유출 신화의 특성은 뭐냐면은 신과 피조물이 어때요? 아주 그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도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브라만과 그렇죠? 아트만이 아주 같다고 그랬죠. 버마 인려 막 이러고 그랬죠. 같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같은 데 그런 종교적 신화에도 나오는 영혼 같은 것이 원래 천상 세계에 있는 어떤 그 신성한 것에 그 본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정말 그 창조주와 그 피조물이 어때요? 동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 같은 거 이런 것이 조금 손쉬운 것처럼 얘기돼요. 그러니까 뭐 아트만은 개별자인 아트만은
결국은 브라만과 같은 것이다. 그것만 깨닫고 알면 구원을 받는 그런 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리스 같은 데도 영혼 같은 게 그런 거죠. 영혼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육체 속에 갇혀 있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그 천상으로 돌아가서 천상의 것들과 하나가 되면은 그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 영지주의에 와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구원이 제법 손쉽고 명확한 것처럼 많이 얘기돼요. 그런데 이렇게 제작신화, 신이 뭔가 흙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제작했다. 이렇게 수메르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화에서는 신과 인간의 이질성이 그래서 단절이 아주 분명해 보여요. 이러다 보니까 구원이나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이야기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길가메시 이야기가 그런 거죠. 길가메시 이야기가. 그렇죠? 길가메시라는 왕이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고, 그렇죠? 너무 그 안타까워가지고 그 죽지 않는 어떤 영생을 구하러 가가지고 결국은 그냥 천신만고 끝에 그 늙지 않는 그 풀을 얻어가지고 왔죠. 그런데 그 풀을 얻어가지고 오다가 어때요? 더워서 잠깐 수영을 하는 사이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풀을 그냥 물고 그냥 달아나 버렸죠. 그래서 뱀이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참 허탈하게 돌아오죠. 그러면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보면 누차 그런 신이나 신적 존재들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전하죠.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는 지혜는 주지만, 지혜는 주지만은 영생은 주지 않았다. 영생은 신만의 것이다. 이걸 늘 강조하죠. 바로 구약 성경도 그런 거죠. 그렇죠? 어때요? 구약 성경도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까 뱀처럼 뱀이 나타나서 인간의 영생을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생명나무는 어때요?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 지키고 있죠. 그래서 영생은 인간에게서 멀어지고 뭐가 왔어요? 죽음과 고통이 왔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유예요. 이것들이 바로 이렇게 수메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스라엘 창조 신화의 원형적 사유예요. 이 원형적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가끔씩 부르고 그러지만은 어때요? 정말 내적으로 정말 하나 되는 신과 동질적인 그런 관계로는 다가가지 못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가지만 두려워야죠.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뭐 지혜의 근본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이걸 늘 앞세우죠. 하나님께 막 접근하다가도 뭐를 좀 아들로서 자녀로서 뭐 불만을 터뜨리려가도 어떻게 돼요? 이 그야말로 토기장이 창조주가 딱 나오면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은 흙이고 티끌에 불과한 건데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 그런 더러운 짐승들이 받고 이 더러운 오염된 흙으로 만든 그런 존재에 불과한데 어디다 거룩한 하나님께 너희들이 그것을 항의하고 그런단 말이냐. 너희들이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진짜 아들인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아이러니를 늘 느끼는 거죠. 그것을 예수가 과감하게 저는 타파했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타파한 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의 속성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이런 당당한 인간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정말 탕자도 용서되는, 그렇죠? 탕자도 다시 적극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로 살아간 분이란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나 그 뒤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어때요? 여전히 이런 원형적 사고 못 떨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포한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외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언젠가 우리를 깨트려 버릴 수도 있는 토기장애를 의식하는 거죠. 조심하라, 조심하라, 뭐 이렇게 하죠. 이 어떤 정말 약간 모순적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영원히 이렇게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날은 어떠냐는 좀 다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화적, 원형적 사회에서 여전히 매일 것인가? 전혀 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정말 먼 그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가 막혀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교회에서도 뭐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항의하지도 못하고,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뭐 타락하는 행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고, 그렇죠? 어떤 분도 그렇죠.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무슨 뭐 재정적 사고를 일으키거나 성적인 문제로 큰 추행해서 문제를 일으켜도 어떠죠? 그건 하나님께서 알으실 것이다. 뭐 이러면서. 질그릇 같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응? 그건 토기장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러고 그러죠. 그게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원신들은 아니겠죠. 저 먼 고대인들의 사유,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 이런 때였던 사람들의 사유에 우리가 묶이는 거죠. 그 말이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그야말로 지성과 이성, 합리주의,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신이 감추었던, 우리 그냥 전통적 신앙적 사회로 보면 신이 감추었던 신비까지도 우리들이 많이 찾아내서 이렇게 세계를 뭐 혼란하고 어쩌고 뭐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문제가 많고 전쟁하고 이래서 참 가슴 아프고 이러지만은 지진도 일어나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들이 이 정도의 어떤 문명을 이루고 사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거든요. 이건 정말 신비예요. 이런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고대인의 사를 들어가서 아무 누가 잘못해도 지적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체가 이렇게 그 질그릇이라는 것이 겸손의 의미로는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못하는 그야말로 그 성경에 있는 내용, 그 지식 이런 거에 매여서 정말 꼼짝 못하는 기계 같은 존재. 기계가 뭡니까? 그냥 그릇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체온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어떻게 그런 걸 우리가 환원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창조는 어때요? 오늘날의 우리를 창조해 놓은 거죠. 그렇게 보야겠죠? 오늘날에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남에게 충고도 하고 그래서도 남을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는 그런 인간을 만든 거죠. 우리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 있다. 이런 것은 이제 좀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이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이런 아이러니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아이러니 우리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죠? 세상 앞에도 우리가 좀 당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당당한 만큼 또 겸손하고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렇게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